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삶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삶을 바꾸려면 무엇보다 잠재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잠재의식을 바꾸는 일을 잠재의식 해킹하기라고 부릅니다. 잠재의식을 바꾸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정말 아무런 노력 없이 잠재의식을 개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재의식 개조 방법이 너무나 쉽고 간단해서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한 여러분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의 여러분을 끌어당기십시오. 이 영상을 10번 이상 반복해서 보실 때 여러분이 잠재의식은 빠르게 개조가 될 것입니다.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 즉 사람들을 차별하고 호사스러운 예배당을 요구하고 폭발적으로 분노를 터뜨리고 회개를 요구하고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경노하여 벌하는 에고에 사로잡힌 신이 아니다. 신은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만물의 창조적 근원은 비존재를 존재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는 형상이 없는 신을 가리킨다. 조직화된 종교의 교리에서는 신이 우리 외부의 전능한 존재라고 말한다. 우리는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됐을 때부터 이 말도 안 되는 견해를 접해왔다. 들은 대로라면 신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벌을 주지만 우리가 옳은 일로 신을 기쁘게 하면 갈등을 해결해 주기도 한다. 물론 우리 기도도 들어주고 말이다. 아마도 나는 신이다 또는 신은 사랑이다 라고 선언하거나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으며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우리가 신이고 순수한 사랑의 정수라면 우리가 나눌 것은 사랑밖에 없다. 또 우리 자신을 그러한 태도에 맞추어 바꾸어 간다면 그것은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 라는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처럼 신과 조화를 이루는 소원이라면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처음에는 나는 신이다 라고 스스로 주장하기가 어렵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신을 깨닫게 해주고 전지전능함을 누리게 해주는 순수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장담컨대 우리는 비존재 영에서 존재 인간으로 변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본질이었던 전능함을 되찾게 될 것이다. 나는 위에 언급한 예수의 가르침을 강조하여 나는 신이다 라는 선언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다른 영적 수행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일치함을 보여주곤 한다.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불경하게 느껴지는 것은 인간의 가장 부정적인 특질만을 따서 우리의 에고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낸 신을 받아들여 왔기 때문이다. 모세 오경은 예수가 탄생하기 1300년 전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이 처음으로 나타나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는 거룩한 장소에서 모세는 자신이 신에게 한 말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는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절대적으로 확신하건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머물렀던 모든 물리적 형태 안에 함께 있던 나라는 존재, 즉 I am은 바로 신이다. I am이라는 두 단어가 신의 이름이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I am이라는 신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소원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동시에 최상위 자아라는 고귀한 존재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신이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인 줄 알아라 라고 가르쳐 준 대로 말이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예수는 이렇게 대답한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여기서 예수는
우주의 창조적 근원이자 사랑으로 정의되는 신이 I am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신약을 통틀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다수가 신의 이름 I am으로 시작된다. 우리 역시 이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자신을 근원에서 멀어진 존재나 근원의 일부에 불과한 존재로 정의하는 경우일 때가 많다. 우리는 나는 약해, 나는 아파, 나는 가난해, 나는 슬프와 같이 말할 때가 너무 많다. I am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는 우리에게 자신이 신과 하나임을 말해준다. 그 이름을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임을 주장하고, 여러분도 곧 알게 되겠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당부한다. 제임스 타이머는 모세의 코드에서 이렇게 말한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그의 말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준다.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는 이 점에 깊이 주목해야 한다. 나는 길이요라고 말할 때 예수는 육체를 입은 채 걷고 말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이 I am이라고 말했던 신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가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이라고 했으므로 자신의 육체 또한 무익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라는 말은 이 점을 더 확실히 보여준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이 사람은 우주의 창조적 근원이 나는 곧 나인 존재임을 알았다. 그는 현명하고 경건했기 때문에 I am이라는 말이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이 아닌 신의 영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최상위 자에 대한 이 장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는 신이라는 것이다. 후에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 구절에는 다시 나라는 말이 나온다. 우리가 스스로의 신성에 대한 모든 의심을 몰아내고 가르침에 따라 신의 파편이 아닌 신 자체로 살아갈 때 신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음을 안다면, 그리고 그 신과 일치하는 상태로 머문다면 나는 바로 우리를 가르친다. 정말로 우리는 스스로 신과 동등해지는 것이 도둑심보라도 되는 듯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논리적인 결과에 힘입어 우리는 자아 개념을 바꾸고 스스로의 신성한 본질과 핵심적인 진실을 인식할 수 있으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진실이란 우리가 창조주와 하나가 될 때 나는 신이다 라는 말에 내재하는 모든 힘을 얻고 공동 창조자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신이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이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하시면 잠재의식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는 이라는 말을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지켜보라. 나는 뒤에 따라온 말이 우주의 창조적 근원이 말할 만한 내용과 충분히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즉시 바로 잡아라. 나는 생각과 느낌 속에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라. 둘째, 주변인들, 특히 가족과 친구들이 나는 이라는 말에 내재한 힘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잘못 쓰고 있는지 지켜보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약해, 가난해, 우울해, 아파, 슬퍼, 두려워, 불운해 라고 말하고 그런 상태를 자신의 삶으로 계속 끌어들이는 모습을 관찰해보라. 그들이 이야기를 듣고 변화할 마음이 있다면 각자의 내면에 살아있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용하지 않고서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친절하게 상기시켜주라. 다투지 말고 그저 친절히 알려주길 바란다. 셋째, 최상위 자아에 대한 오래된 거짓말을 삶에서 영원히 몰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종종 상기하라. 불경하다거나 부적절하지 않음을 확신하면서 자랑스럽게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에고가 만들어낸 신은 우리가 불쾌하게 하면 경노하고 차별을 행하는 악의 있는 초월적 존재다. 이런 신의 관념을 믿는다면 부활절 토끼를 믿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예수의 말을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두라. 그러면 자신이 전능한 신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울 것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